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두 절만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두 절만 보도록 합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종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한 시간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증거하고자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 시대 우리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표면적 유대인이 있는지 이면적 유대인이 서 있는지,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표면적 유대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면적 유대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낱낱이 우리 자신들이 발가벗긴 바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고발당하여서 치료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에게 눈을 열어주시옵시사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하늘의 비밀들을 잘 깨달아 알아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때 이 시대를 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이긴 자의 복음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 정도면 되었다. 영적 자만심입니다. 좌우지간 자자 들어가는 건 안 좋아요. 자고하고 자만하고 자위하고 자긍하고 자랑하고. 우리는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 인간들에게 매력적이잖아요. 자기 자랑하는 것이 매력적이잖아요. 우리는 인간의 본능이 그래요. 나는 항상 오른쪽에 세워놓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걸 바꿔치기가 돼야 돼요. 내 신앙이 옳은지. 늘 자기 자신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소리를 많이 치고 뭐 열심히 많이 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생명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생명은 정직한 거예요. 솔직한 것이에요.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자꾸만 유출해 내올 것이고, 신앙생활이 오래되어지고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건 담자 우리가 캠페인 벌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생명은 아이가 엄마 뱃속에 출생할 때는 피덩이같이 요만하게 출생을 하지만은 그 아이가 부모의 도움을 입어서 자라가면은 그 아이가 어느덧 보면은 아버지 형상을 담든지 엄마의 모습을 담든지, 그래서 딸은 다 엄마를 닮는다 그러잖아요. 음식 솜씨도 닮고 뭐 하는 것도 다 그렇게 닮는다 그러잖아요. 아들은 아빠를 닮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거는 생명의 속성이에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나 예수 믿는다 그렇게 자랑할 게 아니고, 그것은 삶으로서 그렇게 속성을 이렇게 드러나야지.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러는 거예요. 나무 아무리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 내놓으라는 거예요. 열매. 마지막 때는 열매로 추수를 하잖아요. 나무를 보고 추수하는 게 아니고 열매를 추수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내어놓는 열매는 과연 어떤 열매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스스로가 다 돌아보셔야 돼요.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노루같이, 놀개이라 그러죠. 강원도 말로 놀개이라 그러는데, 이 노루는 도망가다가 항상 뒤를 돌아봐. 이렇게 돌아봐. 한참 뛰어가다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그런 노루 같은 그런 신앙이 돼요.
가다가 또 돌아보고 가다가 또 돌아보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가? 가는 길이 맞는가?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새 내 자신이 억길 가 있다고. 억길 가 있어. 그러면 돌이킬 수 없어. 마지막 때는 돌이킬 수가 없다고. 봄에 씨를 뿌리고 할 때는 조금 부러지면 지지대 세워가지고 다 세워가지고 잘 자라게 하는데 가을철에 가지가 부러졌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다 잘라낸다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걸 지금 누구한테서 어느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가 자칭 어떤 교회예요? 은사가 가장 많은 교회로서 자칭이야, 자칭. 그러니까 그 자칭이 계속 싸움박질하고 교회 문제 일으키고 말이죠. 소송을 걸고 말이죠.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좌우지간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선줄로 생각해서 그렇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구약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그 사건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걸로 탁 제기해줬죠.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지금 이 길 가고 있어, 이놈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 꼬라지라고. 근데 그 고린도 전서를 지금 우리 교회에다 줬잖아. 지금 이 시대 온 세계 교회에다 줬잖아. 우리는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똑같구나. 똑같구나.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작은 무리예요. 절대 큰 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셔야 돼요. 추리고 또 추리고 내가 그래서 올림픽 출전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군대회에서 뽑아가지고서 군에서 뽑힌 사람은 시에 나가서 시대하고 시대에서 우승한 사람이 또 도대에 나가고 도대에서 우승한 사람이 전국체전 나가고 전국에서 우승한 사람이 올림픽 뽑히는 거예요. 근데 올림픽 뽑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천하 각국으로부터 올라온 거기에서 경쟁을 해서 이기는 자가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에 금메달 따면 그것이 그만큼 그걸 영광을 주는 거예요. 평생 연금을 주잖아. 왜 그래요?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싸워서 이겨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멸류관 씌워준다는 게 그냥 그걸 우습게 여기지 마시라니까. 멸류관을 씌워준다. 그 멸류관을 받을 그 정도로서 하나님께서 추리고 또 추리고 또 추리고 또 추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다 스스로를 돌아봐서 이 정도는 됐지.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그것이 마치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 지식은 엄청나게 많은데 하는 거 보면은 아니라 이게. 그러면 스스로가 천국이 아주 완전 안방에 앉아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한다니까. 그건 아니라니까.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 응? 성경적으로 많이 아는 거 좋지요. 유대인의 특권이 뭐예요? 오늘 본문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3장을 보세요. 3장 1절 2절을 보세요. 3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유대인의 특권이 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와, 세계 유일무이한 민족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는 유대인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까막눈이네.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라고 하듯이 성경 내용을 몰라. 하나님 뜻을 몰라.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선택을 해 가지고서 2000년 동안 그들을 다스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셔 가지고 보니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더라니까. 그럼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 가지고서 구약교회 그 구약교회를 멸하고 나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지고 2000년에 또 지나서 지금이 또 2000년 지나
이런 때다고. 예수님 재림할 때가 또 가까워졌는데 지금 와서 또 보니까 신약교회가 또 개파이라. 신약교회가 구약교회하고 똑같아. 예수를 몰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전부 뭐냐? 땅강아지 같이 땅의 영광에 취해가지고 땅의 것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이 예수님 초림 때 오셨을 때에 성전을 강도의 구례를 만들고 장사하는 소굴을 만드는 것은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 있고 먹고 있고 마시는 가치로 살아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모욕을 당하느냐? 자기 백성으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모욕을 하느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떡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알랑방귀 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얘기해요. 이사야서.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고 헛된 예배를 드렸다. 헛된 예배. 누구 보시기에?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항상 내 신앙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은 것이냐 이렇게 늘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놨잖아요. 하나님의 옳은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신앙과 버려진 신앙 이런 것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 속에서 인정받은 신앙인에 세우지 말고 버려진 신앙인이 내 모습을 세워나고 내가 거기에 투영을 시켜서 내가 그 꼬라질 것 같으면 아 내가 지금 아니구나. 그래서 감사한 게 뭐냐. 돌이키면 돼. 돌이키면은. 주님께로 도망가도록끔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의 성도는 진짜 감사한 것이 구약의 실패라는 거울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늘 자기 자신 신앙을 늘 점검을 해야 돼요. 제사장은 성소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떡이 쉬지 않도록 그 감금을 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고 등불에 그림이 끓지 않도록 감금을 해야 돼요. 심지가 높아도 안 되고 교만해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고 너무 잘난 척해도 안 되고 낙심되어 있어도 안 되고. 응?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안식의 세계라 이러는데 그 안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편하게 잠자는 걸 안식이라 그래요. 그 편하게 잠자는 걸 뭐라 그러냐? 숨을 고르게 이런 쉬는 상태. 그러한 상태. 아기들이 새록새록 잠잘 때, 그런 새록새록 할 때, 이 업다운이 없이 새록새록 할 때, 그걸 안식이라 그런다. 그럼 진짜 신자의 신앙생활은 이런 신앙이 돼. 요동하지 않고, 너무 교만하지도 않고, 너무 낙심하지도 않고, 잘난 척하지도 않고 말이죠. 못난 척하지도 않고, 그냥 그 정도로 그러한 모습으로, 잔잔한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요동을 하지 말아야 돼. 세상이 아무리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그 신앙, 내가 받은 그 은혜로서 세상을 여유하게 이겨낼 수 있는 신앙. 그걸 가지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들 맨날 미친 년 널뛰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은 피곤해서 못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누구에게 의존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신앙이라는 건 개별적인 거예요. 개별적인 거. 예? 부모 자식이라고 똑같이 하나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가지고 있었을 것 같으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않으면은 부모 자식도 이거는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만큼은 부부도 함께 못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냉정하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냉정함 속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은 패자 부활전이 없는 시대예요. 마지막 종말 때는 쉬운 얘기로 쓰러지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늘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러는 거예요. 벌써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잖아요. 이러면 미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은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겠어요?
유대인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 보고. 우리 유대인이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육적 유대인이 있고 영적 유대인이 있어.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니까. 유대인이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야.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걸 교회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교인이라고 다 같은 교인이 아니에요. 육적 교인이 있고 영적 교인이 있는 거예요. 육적 교회는 육적으로 신앙생활 할 것이고 영적 교회는 영적으로 신앙생활 할 것이고 육적 영적을 쉽게 얘기할 거는 구약을 육이라 그러고 신약을 영이라 그런단 말이죠.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은혜 시대란 말이죠. 그러면은 영적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항상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이 마음속에 따뜻해야 돼. 마음이 따뜻하고 여기서 항상 은혜가 있어야 돼. 감사가 있어야 되고 찬송이 있어야 되고. 이게 영적 유대인이에요. 육적 유대인은 율법 아래에 있어가지고서 비판과 정죄와 차갑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이 차가우면은 재고해 보셔야 돼. 스스로 신앙을 돌아보셔야 된다고. 예? 사흘 굶더라도 하나님하고 삿바싸움 해가지고서 하나님 내가 맞습니까? 확인을 받으셔야 돼. 어떻게 예수 생명이신 예수님을 품고 산다고 하면서 가슴이 그렇게 냉골이고 싸늘하고 그러냐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사람이 죽은 자는 차가워요. 산 자는 따뜻하고. 이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겨울신앙 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겨울신앙. 늘 우리는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한번 봐야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작정 아멘으로 들을 것이 아니고 저 말씀이 진짜 위로부터는 그런 말씀인지 아니면 아래로 난 말씀인지 궁창 윗물인지 궁창 아랫물인지 그걸 살펴보셔야 돼. 그게 우리를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물이 위에 물인지 아랫물인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사가 하늘에 떠 있는 별인지 땅에 떨어진 별인지 그걸 분별을 해야 돼. 양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이 친히 내 인도자가 되셔가지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발의 등려 빛이 되어가지고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말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 특권을 줬잖아요. 자꾸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은 하나님께 주신다 안 주신다?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성령이 와야 우리 안에서 빛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들어야 될 말씀과 듣지 말아야 될 말씀을 분별을 시켜주고 자꾸 하신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스스로가 자꾸만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세계. 오늘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 가서 우리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보이는 이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왔을 것 같으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고 실상이고 보이는 이 세계는 허사이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면이고 보이는 세계가 표면이 되는 거예요. 표면이. 그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표면을 붙잡고 있는 신앙이 아니란 얘기예요.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란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쫓아가는 그것이 이면적 신앙이란 얘기예요. 이면적 신앙. 그렇게 보이는 세계를 쫓아가는 것을 이걸 육적이라 그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쫓아가는 것을 영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그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이란 말을 이해를 못해요. 영적이라는 것은 뭐 이상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을 했느냐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뭐 하기 위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잖아.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찬송이죠. 하나님 찬송. 그럼 여러분도 지금 신앙생활이 가는 길이 하나님 찬송 쪽으로 가야 돼요. 그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익은 곡식으로 있는 것이고, 곡식이 익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찬송, 하나님 영광 쪽에 가 있지 않고 자기 영광을 챙기고 자기 찬송을 받는다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이 곧 뭐냐? 죄라니까, 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표면과 이면이 있는데 이면이 실상이고 표면은 허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창조했어요? 흙으로 몸을 만들고 이게 표면이야. 이 표면 속에 뭐를 집어넣어요? 생기를 집어넣었잖아. 생명을 집어넣었잖아. 그럼 그 생명이 뭐냐? 이면이라니까. 이게 실상이라니까, 실상. 그럼 이 몸뚱이는 뭐를 담고 있는 것이냐?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인 거예요, 그릇. 우리가 그릇을 잘 닦는 것은 밥을 담기 위해서 그릇을 닦는 것이 설거지를 하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일회용 그릇은 설거지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일회용이니까, 그건 버려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집에 있는 여러분들 식기들은 날마다 씻고 또 얹어놓고 하잖아요. 왜? 또 담아야 되니까. 또 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릇은 내용을 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내용을 담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뭐냐? 이 몸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호흡을 그 속에 집어넣었잖아.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생명을 이 속에 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으라는 걸 먹지 않고 먹지 말라는 걸 먹어가지고 뭐가 돼버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냐? 하나님이 담고 싶은 걸 안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지 말라는 걸 담고 있다니까. 그걸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죄 문제는 죄 없는 분이 와서 대신 담당을 해줘야지 해결이 되는 것이지, 죄인이 지가 아무리 갈고 닦아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구원은 자력 구원이 아니고 타력 구원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타력 구원으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걸 은혜라 그런다니까,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세상 종교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만은 기독교는 타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외부에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이걸 은혜라 그런다니까. 세상의 종교는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이걸 법이라 그러고, 그 여기에는 인간 자랑이 나오죠. 내가 이만큼 했어. 그래 세상 종교는 종교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 그런데 기독교는 신앙생활을 잘할수록 자랑거리는 없어지고 뭐만 남느냐?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죠.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주님 고맙습니다. 내 같은 무지랭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면 그저 하나님 그 은혜 생각할 것 같으면 백골난망입니다. 참 내가 이거 어찌 이 은혜를 잊겠습니까? 그 자리에 가서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으면 눈물이 콕 쏟아지고 막 가슴이 쿨렁쿨렁 하면서 말이죠. 와, 참 내가 이런 은혜를 잊고 산다는 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세상에. 에? 그 자리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상 환경에 요동당하지 않고 그 자리를 가야 돼. 그 자리로. 그 자리 안 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매일 공부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 돼. 그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아래에 있던 우리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안 되니까 구원을 해줬죠. 예수님께서 구원시켜 놔놓고 이제부터 하는 그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의 종로로 하지 말고 죄를 이기고 살아라. 이 얘기는 죄를 짓지 말라 이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이기고 살라 이 얘기는 죄가 네 몸을 가지고 주장을 하더라도 설령 네가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죄책에 빠져 있지 말고 툭툭 털고 일어나 가지고서 이런 나를 우리 주님 나를 구속해 주셨지. 그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그 구속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니까. 그거를 놓치지 말라니까. 그래서 신자가 싸워야 될 신앙은 뭐냐?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길 아무것도 없어요. 0.001개 없어요. 구원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건 지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100% 부모의 공로예요. 100% 부모의 공로.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녀를 잉태하고 생산하고 키워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 패러다임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된 자로서 이제 뭐 하느냐. 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의 100% 공로로 아이가 태어났으면 이제부터 그 아이는 부모의 보호 아래, 철저한 보호 아래, 부모의 도움 속에서 그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날마다 뭐를 찾느냐? 부모에게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울음이에요, 울음. 엄마 나 살려주세요, 엄마 나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한시도 그 울음을 놓치지 않고 탁 때를 따라서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고 이렇게 하면서 자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놨어요. 이제부터 잘 자라가도록 구원의 즐거움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잘 누려가도록 계속해서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가지고서 우리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돌보고 있는 거예요. 잘 자라가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자라갔어.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갈 때 뭐가 되느냐? 우리가 뭐냐? 세상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세상에 어떻든 신경 쓰지 않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면서 뭐 하냐? 늘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그렇게 사신다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신앙생활. 그게 우리가 다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앞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뒤처진 사람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 그리로 향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계속 이 컨베이어 벨트는 그 천국으로 가는 그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진 사람은 지금 올려진 사람도 있고 이제 꼬린 지점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있겠지요. 그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지면은 그러면은 그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진 그것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뭐냐 자꾸만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현대 자동차 만드는 거와 똑같아요. 자동차 제일 처음에 만들 때 그냥 쇳덩어리 프레임 만드는 거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그거 탁 올려놓으면은 진행이 되면서 바퀴가 끼워지고 말이죠. 이 틀이 세워지고 말이죠. 엔진이 달려지고 말이야. 하나 다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탁 돌 것 같은. 지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일해가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건져놓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놔가지고서. 이때는 볼품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하면서 뭐 하냐? 깎이고 깨어지고 잘려나가고 하면서 그러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물에 가면은 세상에 대한 미련은 없고 그냥 주님 한번 바라보면서 주여 언제 오실렵니까? 종을 평안히 그 안나 그러잖아요. 안나가. 예루살렘 그 안나가 어떻게 했어요? 평생 동안 누구 보기를 소망하고 살았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살죠. 그 예수님을 보고 나가지고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고 말했죠. 시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종 평안히 놔주신다고. 그 자리로 가야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자리로 가 있어야 돼요. 가 있어야 돼. 이게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건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라.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온 목적이 없어. 이유가 없다고. 진짜 저는 심각해요. 여러분들 보면은 도대체 저분이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심각하다고. 심각해.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다 잘 믿고 있대. 아니요 아니요. 늘 스스로 좀 챙겨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다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들 이 성경의 구조를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성경의 구조가 뭐냐면은 구약의 이 성경의 이 구조를 볼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뭐가 되냐? 율법서가 있어요. 율법서. 율법서가 5권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게 5권이잖아요. 여기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신 뜻이 다 담겨 있어요. 뜻이 다 담겨 있어. 창세기는 뭐예요? 창조 이야기예요. 창조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는 근원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 근원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애굽기는 이제 구원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구원을 해놔놓고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구원한 자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레위기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법을 받은 자들이 민수기는 광야를 행진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법에 어떻게 이끌려서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 되느냐. 신명기는 요단강 바라보고서 끝나는 거예요. 요단강, 그게 우리 일생이에요. 이게 율법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역사서가 있어.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해가지고 저 느헤미야까지는 전부 뭐하냐? 역사서예요. 역사서. 쭉 거기에 보면은, 예? 그럼 역사서는 뭐냐?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고, 잘못 살을 때 하나님의 매를 대했고, 그걸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서,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아,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구약의 역사서를 통해서 다 계시를 해놓은 거예요. 계시를 해놨어. 이거는 마치 아이들이 학교 갈 것 같으면 정답 배우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럼 우리는 이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지금 이걸 우리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구원시켜 놔놓고 너희들이 어떻게 그 구원을 지켜가느냐, 이루어가느냐.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삼시세대로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 과거 시제. 그 다음에 현재 구원을 이루어야 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구원을 이룰 것이다가 있어.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현재에 있는 거예요. 현재.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현재를 사는 사람이 과거에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빼내심을 입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돼. 아, 내가 저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건짐을 받았구나. 예? 왜 그러냐? 마귀라는 놈은 그 옛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을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그 옛 것이 우리 몸에는 최적화되어서 기쁨을 준다니까. 옛 것이.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이 옛 것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계속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예요? 애굽의 가치. 그 애굽의 가치를 빼내는 게 그러니까 그걸 못 빼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애굽의 가치가 한마디로 말하면 떡이에요, 떡.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구원을 받은 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뭐하냐?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러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떡으로 사는 가치란 말이죠. 여기에 넘어질 것 같으면 뭐가 되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돼 있죠. 그럼 매 맞는 거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서 그럼 우리는 배워야 돼. 실제를 우리 앞서서 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시가서예요. 시가서. 시가서는 뭐하냐? 시가서는 그 전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지혜들이 담겨 있어요. 지혜들이. 신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지혜가 다 담겨 있다니까. 그래서 시편부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들은 다 이게 뭐냐? 시가서로 해가지고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지혜를 담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잖아요. 예언서는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 미래 이야기. 율법서는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은 과거 구원 이야기고, 역사서는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 현재 구원 이야기고, 예언서는 미래 구원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낼 것이라는 것을 미래 이 예언서에 담은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이 성경 속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함축적으로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느냐를 드라마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 편으로 나누어 가지고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해서 제외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이방의 갈릴리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 이방의 갈릴리가 어디냐?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있고 북쪽 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 반이 갈라져 가지고서 솔로몬이 죽고 나가지고서 여로보암이
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열지파 반이 북쪽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저 북한 김정은이하고 똑같아. 거기 했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왕들은 전부 악한 왕들이 악한 왕들. 그래서 나중에 이 왕들이 다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게 만들었어. 이들이 곧 뭐가 되느냐? 이 아수르가 이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뭐하냐? 혼혈 정책을 펴는 게 뭐냐? 이스라엘이 혈통을 보존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전부 뭐냐? 혼혈 정책을 펴가지고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그 민족적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라 그런다. 사마리아인. 성경에서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들을 남쪽 유다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뭐라 그러냐? 개라고 그랬다고. 개 같은 이방이라고 그랬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니까. 그게 사마리아 복음이에요. 제가 이제 마지막 이 연말에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 이 사마리아 욕단의 후손과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걸 지금 내 준비를 하고 있어. 기가 막혀. 하나님 일하심이.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남쪽과 북쪽을 갈라가지고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 백성 드라마에 출연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드라마에 출연을 시킬 것 같으면은 모든 배우들은 개런티 다 받아요. 그 드라마에 출연된 자체가 영광이라니까. 그런데 감독이 어떻게 하느냐? 천군백군 나누듯이 악당하고 주인공 편에 딱 나눠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드라마 속의 악당이지 걔가 원래 악당이 아니라니까. 그 이제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북쪽을 가지고서 악당 역할을 맡겨놓은 거예요. 남쪽을 주인공 역할을 맡겨놓고. 그래서 악당들이 이 북쪽은 어떻게 하든지 남한을 침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쪽 남쪽을 침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남북한 구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가지고 서로 대립 관계에 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영과 육의 싸움이에요. 영과 육의 싸움이라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우리의 육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식을 할 거면 그거가 표면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표면적 이스라엘이 되어버리고 남쪽 유다가 뭐가 되느냐?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 둘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또 한 단계 더 종말론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그쪽이 뭐가 되느냐면은 벨렉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남쪽 유다가 욕단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따질 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육적 이스라엘은 벨렉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이쪽 이방인 교회는 욕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이게 기가 막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남쪽과 북쪽을 가지고서 계속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구원 이야기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린 것이 아니고 다 다시 찾아내요. 다시 찾아낸다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예수님 사역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저 갈릴리 지역이에요?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 예루살렘은 얼마 있지 않았어요.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 이게 뭐냐? 버려진 자 찾아가는 거예요. 버려진 자. 내가 온 것은 버려진 자 찾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의 8절을 볼 것 같으면은 성령이 임하고 날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러죠. 그 유대라는 이 나라 자체가 그 말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이 유대라는 요 나라가 온 세계를 축소시켜 놓은 것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유대가 되는 것이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지고 땅끝이 갈릴리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거기가 땅끝이라니까.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도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 흑암에 앉은 자들, 죽은 자들 찾아가가지고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그래서 북쪽에 그쪽에 예수님께서 사역한 북쪽이 뭐냐. 북쪽 이스라엘이 있던 곳이에요. 거기가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사마리아 지역.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정통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이놈들이 오히려 뭐가 되느냐. 강도 새끼로 있었잖아요. 여는 긍휼이 없어. 전부 법을 가지고 칼잡이들만 있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은 걸 알고 나가지고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사람이 다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이방 여자들이에요. 이방 여자들. 이방이라 그래. 이런 이방 아니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거가 다 이방 나라와 같은 것이요. 이방 나라와 같은 거. 그런데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다 구원해내는 거예요. 열문능이 사건에서도 누구 하나만 오느냐?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서 경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비밀이,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북쪽 이스라엘은 뭐가 되냐?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남쪽 유다는 뭐가 되냐? 표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표면적 유대인들을 화를 끌어붓는 거예요. 화 있을 진짜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이들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들이. 이게. 그런데 저 북쪽 여기에는 전부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사랑을 베풀어. 그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람이 수가성 여자라고. 수가성 여자 속에 담겨있는 비밀이 너무 커. 그건 다음 시간에 하려고 그래. 내가 아주 연말 특집으로. 하나님의 이 비밀들이, 야, 참 일을 기가 막히게 일을 해놓구나, 세팅을 해놓구나.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사마리아 사람같이 똑같은 개 같은 이방인들인데 어쩌자고 창세전에 감췄던 비밀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걸 우리가 전하고 있냐고, 이걸 깨닫고 우리가 듣고 있느냐고. 말도 안 돼. 이 비밀을 원래 알려주려면 저 장자들, 응? 그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감춰버리고, 우리는 이방인 같은 개 같은 이방인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셨냐. 말같지도 않아. 저는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적용하면은, 저는 레귤러 출신도 아니에요. 서울 총신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방신학교 나왔어요. 그 서울 총신 나온 인간들이 뭐라 그러냐? 그걸 또 뻐기는 거예요. 나 총신 나왔다. 아이고 꼴값들 떨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러거든요. 총신 나오면 뭐 하냐? 복음을 모르는데. 어느 학교 출신이 중요한 것이고, 마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지고 외치니까 네 어느 학교 출신이냐 이거 따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품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잘났다고 하는 인간들이 항상 예수를 죽여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오고 오는 세대 속에 항상 감춰진 비밀이에요. 그들은 긍휼이 없어. 잘났기 때문에. 배웠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주여,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알려주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 울지요. 응? 잘난 놈들은 정치하러 다니게 바쁘고, 못났기 때문에 그냥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응? 그게 어느 시대고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개 같은 이방인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복을 우리가 안고 있다는 것이, 이게 이 욕단의 후손이 마지막에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를 살려야 돼. 타락한 저 장자들을 살려야 돼. 그래서 성경 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 장자가 타락하고 차자가 장자를 살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 첫 아담이 실패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가지고서 살려낸 일을 하는 거예요. 벨렉의 후손이 장자인데 욕단의 후손은 차자예요. 근데 그 벨렉의 후손을 누가 살려내느냐? 욕단의 후손이 살려내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려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면적 유대인 속에 있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영으로 난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난 사람이고, 이면적 유대인은 영으로 난 사람이고. 그럼 우리가 신약에 이 이방인들 교회가 육으로 났어요? 영으로 났어요? 우리가 육으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육으로는 아니에요. 육으로는 아니라니까. 영으로 우리는 거기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지. 아멘? 그럼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실상의 나라가 육의 나라예요? 영의 나라예요? 영의 나라지, 영의 나라. 그럼 영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영으로 난 자들이 들어갈 수 있지. 그럼 영으로 난 자들은 육으로 살겠어요? 영의 가치를 살겠어요? 영의 가치를 살지. 영의 가치는 뭐예요? 하늘의 가치고, 육의 가치는 뭐 가치고, 어디고? 땅의 가치고. 땅의 가치는 떡으로 살고, 영의 가치는 말씀으로 살고. 달라.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체크를 해봐. 체크를.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시험 문제지를 줬으니까 체크를 해보라고. 나는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사느냐? 맨날 먹고 있고 마시는 것 가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육입니다. 육. 맨날 먹는 거 생각하면 육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영으로 살아라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난 자는 영으로 자동으로 살게 돼 있다니까. 아니, 사람이 사람 짓을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억지예요?
자연스럽죠. 개가 개짓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억지예요. 억지지요. 개가 개짓을 하는 것은 참 정상적인 것이고 사람이 사람짓 하는 것 정상적인 것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으로 사는 것이 정상이고 육으로 난 자는 육으로 사는 게 정상이라니까. 육으로 난 자한테 영으로 살아야 돼 짜증난다니까 화가 난다니까. 당장 내 입에 뭐를 먹어야 좋아하는데 말씀 들으라 할 것 같으면 짜증나지 신경질 나지. 거기다 대고 뭐 할 거 없어. 싸우지도 말고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냥 판단을 해가지고 아 저 육이구나 떡을 같이 하는구나 떡이나 갖다 써줘 가져라니까. 맨날 방앗간 해가지고 떡 해가지고 처먹으라 하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표면적 유대인도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을 우리가 불러놨잖아요. 이면적 유대인은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로 나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나게 한 사람. 그럼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그 하나님께로 난 사람 속에는 전부 무슨 정보가 담겨 있겠어요? 하나님의 정보가 담겨 있죠. 제가 지금 지난번에 정자와 난자 비유를 했잖아요. 정자 속에는 남자의 모든 생명의 메커니즘이 다 담겨 있어요. 정자 속에. 그럼 이 정자가 난자를 만나면 이 난자에게 뭐를 주느냐? 자기가 담고 있는 모든 생명의 메커니즘을 그에게 준다니까. 그러면 이 난자는 난자 스스로가 생명이 있는데 정자를 만나는 순간 난자 생명은 끝나버리고 정자가 몰고 온 그 생명을 온팡 뒤집어 받게 돼 있어. 이게 여자의 운명이라니까. 그럼 우리는 여자와 같은 자인데 예수님께서 정자와 같이 우리 속에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자기 씨를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신부에게만 준다 그래요. 자기 신부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자기 백성. 이것도 사마리아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 찾으러 간다니까. 자기 신부 찾으러 가. 거기 가가지고 뭘 주냐? 자기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을 받은 여자는 완전히 삶이 확 바뀌게 돼 있어. 자기 삶이 아니고 신랑의 삶을 살게 돼. 이게 여자가 시집 가는 거예요. 시집 가는 거. 시집 가가지고서 친정의 법도로 사는 게 아니고 시집의 법도로 사는 거예요. 시집의 법도로. 그걸 우리식으로 우리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교회로 들어올 것 같으면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가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 하늘의 가치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있고 마시는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사는 것이다. 가장 기쁨이 뭐냐?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의 관계. 이 의가 오름이라 그러고 의를 거룩이라 그러고 그런다니까. 이 의가 뭐냐?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바라는 그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보면 자기 닮은 그 자식을 보면은 그렇게 이뻐. 보는 것 자체가 이뻐.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자라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다 안 났다 이건 말할 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게 돼 있고 그거는 나보고 뭐 억지로 하라 하지 말라 요구 안 해도 자연적으로 하늘로 난 생명의 속성이 뭐를 쫓아가게 돼 있느냐? 주님 바라기로 쫓아가게 돼 있어. 주님 바라기로. 그럼 주님 바라기로 쫓아가는 것이 힘들다 쉽다? 쉬워요. 이건 본능이라니까. 본능적으로 가게 돼 있어. 끌려가게 돼 있다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하나 딱 씌워준다니까. 예수님이 맨 멍에를 우리 안에 씌워줘. 그럼 예수님이 안소가 되고 우리는 마라소가 돼가지고서 두 마리 암소가 되어 가는 거예요. 이쪽 마라소는 자기 주권이 하나도 없어. 안소가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턱 해놔가지고서 우리 스스로 천국 가라는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안소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멍에를 탁 집어넣어 놓고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울면서 가는 거예요. 왜 울면서 가겠어요? 언제 울음이 나와요? 보건사님 언제 울음이 나와요? 속상하니까 언제 나오죠? 속상하니까. 얘가 왜 울면서 가겠어요? 속상해 죽겠어. 왜? 저기가 좋은데 가고 싶어도 옆에는 저쪽에서 철수가 야! 니 왜 그거 가는데? 이렇게 하는데 부러워 죽겠어.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탁 잡아가지고 가긴 어딜 가?
그러니까 울고가는 거지. 울고가는 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끌려온 거예요. 끌려온 거. 그러니까 세상에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가지치기 당할 때 그때마다 아이고 주야,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옆에 철수는 도망가지도 않고 맨날 따라오면서 그런다. 내하고 놀자, 내하고 놀자. 근데 예수님께서 한눈 팔지 마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내만 믿고 따라와라. 그래서 가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는 데 가 있더라고. 거기 어디예요? 천국이더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는 어디겠어요? 아니,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느 길로 간다 그래요? 멸망으로, 모든 사람이 멸망으로 간다 그러잖아.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반갑지 않다니까. 지옥이 좋지. 왜? 지옥은 뭐를 주기 때문에? 육의 가치를 주기 때문에, 육의 가치를 주기 때문에 떡으로 주고 말이에요. 이런 거 주는데, 세상에 영광 주고 말이죠. 이런 걸 주는데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근데 천국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천국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가득 있어.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눈물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물론 고난의 길이겠지만 눈물 흘리지만은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 속에는 여러 가지가 다 담겨 있다니까. 애통의 눈물도 담겨 있고, 원망의 눈물도 담겨 있고, 섭섭함의 눈물도 담겨 있고. 나중에 거기 딱 가니까 그냥 놀래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말도 안 돼. 세상에 말도 안 돼.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 앞에 고맙습니다. 날 잘라내지 않은 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 평생 동안 세세토록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아유 나 안 잘라내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합니다. 가면서 그 천국이라니까. 그걸 여기서 누려야 된다. 안 누려야 된다. 이제 누려볼 거예요. 누려야 되겠죠? 김 집사님 요단강 가까이 갔다 오니까 어떻게 돼? 가까이 가도 모르겠어요? 거기가 요단강인지 모르겠죠? 그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신분으로 이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었다고? 놀라야 돼. 놀라야 돼. 돈 없어서 울지 말고 너무 기뻐서 울어야 돼. 너무 기뻐서. 세상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세상에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그냥 하나님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간섭해 가지고서 버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게 여러분들 자식 포기하지 못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그럼 또 묻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 그랬어요. 표면적 유대인은 혈통으로 난 사람이고 이면적 유대인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위로부터 났다 그러고 육체로 난 사람은 아래로부터 났다 그러고 그럼 육적 이스라엘은 아래 가치를 사는 것이고 영적 이스라엘은 위의 가치를 사는 것이고 육적 이스라엘은 저 팔레스타인 여기가 우리 땅이라 그런 것이고 영적 이스라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저 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그게 표면과 이면이라니까. 표면과 이면. 근데 실상은 뭐다? 이면이다 표면이다. 이면이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면이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허상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실상만 남지. 그래서 보이는 이 세계는 다 사라져갈 듯 사라져갈 듯.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세상 불바다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불심판 받은 동네가 하나 있어. 무슨 동네예요? 소돔 고모라지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뭘로 심판하려고 보존했다 그래요? 불로 심판하려고 그랬죠. 지금 이 세상이 소돔 고모라인 거예요. 소돔 고모라. 소돔 고모라의 특징이 뭐냐? 다른 색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색. 그 다른 색이 뭐냐?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창조했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는 게 다른 색인 거예요. 다른 색. 그걸 다른 말로 동성애라 그러고 지금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 오로지 이 세상 거 쫓아가고 지금 소돔 고모라니까. 소돔 고모라. 소돔 고모라의 특징이 뭐냐? 다른 색을 쫓아가는데 그 다른 색을 쫓아가는 것이 왜 쫓아가냐? 육체의 쾌락을 주기 때문에. 육체의 쾌락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쫓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육체의 쾌락 주는 것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 그럼 소돔 고모라 사람이라니까. 지금 그 소돔 고모라 사람. 그러니까 지금 내 신앙을 한번 잘 점검을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예?
표면적 이스라엘을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면적 이스라엘을 쫓아가고 있는지. 그 이면적 이스라엘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세상 영광 쫓아가지 않았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바라보고 버림당하는 삶을 살았어. 그런데 그들은 버림당하는 삶이 버려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간 거예요. 기쁨으로 간 거. 그걸. 응?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들을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서 구약에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위인 열전을 가지고 그거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 그 사람들이 다 구약에 있었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으로 다 간섭해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선취적으로 살게 했구나. 그럼 신약의 성도들도 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에 우리는 또 그들이 걸어갔던 그 발길 그대로 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응? 2024년도 한 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냐고. 응? 시작한 것이 지금 이제 끝날 때잖아. 끝날 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 이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롭고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그 속상하는 원인이 전부 여러분들이 자기의 애잖아. 자기의. 섭섭하다 뭐하다 안 알아주고 이것밖에 없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헛살았어. 지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시험 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달려온 그 길이 과연 기쁜 길이고 기쁨과 감사와 그런 길인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부 징징 짜고 있어. 억울하다, 힘들다. 그럼 헛살은 것이지, 헛살은 거. 도망간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아이고라, 참말로. 뭐 하나님 그거 없는가? 아이고, 참말로. 아이고, 참. 오늘 또 안산에서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리로 이사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참. 한 3년 동안 이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도망을 가? 아이고, 참. 여러분들의 신앙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늘 여기 올 때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냐, 이거 생각을 하시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는데 내가 받은 건 예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소식밖에 없어. 이 소리가 듣기 좋으면 있고, 아니면 이걸 가지고 뭔가 좀 장사해가지고 뭔가 한번 내 삶을 한번 꿈을 한번 펼쳐보려 할 것 같으면 꿈 깨세요. 그 개꿈이니까. 어? 여기에서는 그런 꿈 주지 않아요. 어? 어느 동네에 가가지고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일을 벌이라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안개 같은 인생아. 요단강 다시 갈래? 아유, 아니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 지금 냉정하게 생각해 볼 것 같으면, 내 신앙이 지금 볼 것 같으면, 좀 껍데기밖에 없어. 알맹이라고는 없어. 까먹으려니까 하나도 없어. 여기 보세요. 가라지도 태움의 대상이지만 쭉정이도 태움의 대상이에요. 왜 쭉정이가 돼요? 양분을 받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혈류병 여자가 똑같은 것이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뭐냐, 사람들이 점점 신앙적으로 예수로 충만해져 가지고서 말이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져야 되는데, 살아갈수록 말이요,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땅에 갇히만 쫓아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년에는 문수사로 가세요. 문수사로. 거기 가면 그냥 6일에도 좋으니까. 괜히 와가지고서 아이고 혹시 봐주겠지. 아이, 봐주는 거 없어. 성경은 그런 게 없다니까. 냉정하다니까. 정신 좀 차리시라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좀 이런 걸 생각을 좀 하시라고. 생각을 하고 좀 사시라고.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 그냥 심장이 혈관 하나 막힐 것 같으면 그냥 가는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기름덩이 하나가 막히면 그냥 가는 거예요. 몸을 차갑게 하지 마세요. 기름덩이가 혈관 막으면 가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기름이 여기에 옹고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따뜻한 하나님의 그 온기로.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가장 따뜻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36.7도잖아. 따뜻하게 인간에게 그것이 그렇게 할 것 같아. 우리 안에서 기름기 있는 것들도 다 분해시키고 이런 자정 능력을 줘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잖아. 예? 따뜻해야 돼. 열받지 말고. 아멘? 울지도 말고. 응? 열받지도 말고. 섭섭해하지도 말고.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그 하나만 생각하자고. 아멘? 내가 지금 깨달아지는 이 말씀 하나, 요 하나만 생각하자고. 그래야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어. 그 다른 것 집어넣을 것 같으면 다 섭섭해, 다 섭섭해. 응? 그 빼내버리시고. 야, 내가 지금 천국의 소망 가진 거, 이거 하나, 이 말씀 듣고서 내가 지금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 자체가 놀랍고 놀랍고 놀라워. 아, 여러분들이 천국 생각하라고 한다서 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쑥 줘야 돼. 그러니까 자꾸만 생각이 나. 여러분들 누구를 생각한다? 생각해야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생각해야지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확 갔다가 생각 안 하면 훅 도망가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은 24시간 있잖아.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 있잖아. 가라 해도 안 가잖아. 맞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지. 가라 해도 안 가고 부르지 않았는데도 오고. 예수님 왜 그래 와 있겠어요? 난 네가 너무 좋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웃어줘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기절한다니까. 우리 정다민에 보세요. 정다민에 이거 한 번 했다고 부모가 뒤집어진다니까. 애가 이거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까르르 넘어가 아주.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이거 좀 해라 좀.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넘어간다니까. 정다미가 물건을 받아가지고 고맙습니다 하니까 그 부모가 넘어가잖아. 우리는 왜 그걸 못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왜 못하냐고. 그게 결국 뭐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촛불을 보고서 감사할 것 같으면 전등을 주고, 전등을 두고서 감사할 것 같으면 달을 주고, 달을 주고서 감사할 것 같으면 햇빛을 준다 그러잖아요. 해를 보고 감사하면 누구 주겠어요? 햇빛의 실체이신 분이 오지. 맞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비춰가지고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 해 동안 한 번도 너는 나를 떠나도 난 너를 떠나본 적이 없다. 늘 네 곁에 내가 있었다. 그림자처럼 따라 있었다. 그걸 하나님 알려주신다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 살아온 이 걸음걸음 세월들이 내가 홀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왔구나. 예수님께서 내 안소가 돼가지고서 가자 하고 내가 힘들 때 설면은 예수님도 서고 예수님 갈 때 내가 가고 따라가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잘 쫓아왔어요. 잘 따라오셨다고. 미국 집사님들 잘 오셨다고. 잘 왔으니까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은혜로 뺏기지 말고 그렇게 잘 사셔야지. 여러분이 기뻐해야지 미국에서 또 오실지. 다른 분들도 오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 그분들도 참 여러분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으면은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 이번 성탄절도 우리 서울에서 몇 분 내려온다 그래. 성탄절 우리 같이 한번 예배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신앙도 한 해 동안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표면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면에 속한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 사실에 놀라고 놀라서 이제는 이면에 속했을까도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채우는 일들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속에 우리는 그릇이니까 위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럼 뭐 걸 채워야 돼요? 위의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어디 걸 채워야 돼요? 그렇죠. 위의 걸 채워야지. 위의 걸 채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를 바라보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응? 땅에 있은 지체를 죽이라 그러잖아.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러잖아. 응?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그 형상이 새롭게까지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왕노릇 해가지고서 이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그 한 해를 여러분들 갈무리 해가지고서 오는 한 해도 그걸 그래 연장이 돼가지고 계속 또 달려가는 그러한 그 한 해 좀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려져야 될 마땅한 저들을 주님께서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한 해 동안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면 구비마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님이 없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갈무리 잘하게 하셔서 은혜와 감사와 찬송으로 한 해를 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발걸음을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늘 저들의 마음속에 풍성한 그 은혜가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